전후의 영상을 담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느 만큼 아십니까? 나는 저 정도야 다 알지.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내게 2시간만 달라 그랬대요. 남편이 겁이 난 거예요. 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한테 2시간만 달라 그랬는지. 어느 날 남편이 거실로 부르더래요. 그래서 하도 겁이 나서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이 남편이 앉았대요. 그리고 나서 아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시작하는데 무려 2시간 동안 아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렇게 몇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몰랐다니. 너무나 모르는 것이 참 많더래요. 물론 결혼 기념일, 생일, 웃자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실제로 아내의 마음 또 남편의 마음 깊은 것을 다 들여다보며 서로가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계가 있을 듯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몇 점쯤 줄 수 있나요? 남편으로 몇 점, 아내로서 몇 점. 전혀 생각을 안 하시죠? 그죠? 저는 저 자신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몇 점 정도 될까? 과연 마이너스는 아닐까? 스스로 생각할 만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에 찔리는 것이 참 많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위태롭습니다. 마치 너울 속에 보일 듯 말 듯 그렇게 떠있는 조각배처럼 위태로운 것이 오늘의 가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전혀 그렇지 않답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없잖아 있는데 우리 자녀 세대는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답니다. 쉽게 마음을 고쳐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어떻게 가정들을 세워가며 살아갈까?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을 가장 먼저 실어야 될 것이 가정이어야 되고요. 여러분 이 시대와 세대가 어떻든 가장 보수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워가야 할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따라 세워가야 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와 이 세대 윤리와 가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떤 계명들을 주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계명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오늘은 2가지만 얘기하고요.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이 4가지 계명을 4가지 언어라고 바꾸었어요. 4가지 언어라고 바꾸어서 우리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 언어가 필요하다. 4가지 언어. 그 첫 번째 언어가 무엇입니까? 복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이 아니고 18절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부부의 계명, 부부의 언어 가운데 첫 번째 언어가 복종입니다. 구시대적 유물도 아니고요. 복종하라 그럽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어 전도사님들에게 물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말도 안 되는데요. 다른은 다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지만 내가 이것만큼은 도저히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 시대적 유물과 같은 요구잖아요.
이런 남편을 복종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도 바울은 어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는답니까?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행복하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와 같을 때 가정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치매가 걸렸나 아니면 뭔가 착각을 했나 다른 곳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이 한 번만 이렇게 얘기했으면 사도 바울이 뭔가 착각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의 서신서에 보면 반복해서 동일한 말씀들을 여러 곳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하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넘어가면 또다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운운하며 다시 한번 그 아내에게 강조해서 말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아내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크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요 또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창조의 원리와 선악과를 따먹은 이 일을 운운하며 아내들에게 말하기를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시대 유물도 아니고요. 아니 그럴 수 있을까? 남편이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 이탈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끔찍히 사랑한다든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남편이라면 모를까? 믿음 없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를 가진 남편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 아내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도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때로는 괴팍스럽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요. 술 취하면 술 주정까지 하는 남편이라면 과연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용된 복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스라는 뜻이에요. 휘포란 말은 뭐뭐 아래란 말입니다. 뭐뭐 아래, 타스란 말은 정렬하라, 질서를 유지하라, 그 안에 들어가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헬라어로 휘포타스란 말은 군대 용어래요. 이 지휘관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그 지휘관의 지휘 안에 들어가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이 영적 가정으로서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의 지휘 안에 그 아내가 들어가고 그 자녀가 들어갈 때 가정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고 그 가정의 질서가 유지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 그 사회와 그 나라가 질서를 유지하고 규범과 도덕성을 가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열등의 개념이라든지 차별의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영적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요,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남편이 영적으로 바랐을 때, 그 가정의 가정으로 바랐을 때 그 가정은 건강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 권위가 서갈 때 그 가정의 도덕성과 기본과 질서를 회복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아름답게 그 가정이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그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복종할 때 어떤 유익이 가정에 올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과연 복종해야 할까?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때 참 답답하고 그 가정을 괴롭게 하는 남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 과연 그와 같이 그 아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가정에 어떤 유익을 가져올 수 있을까? 베드로 전서를 보게 되면 그와 같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요, 세 가지 열매가 따라온대요. 잠시 베드로 전서 3장을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 뒤로 넘어가면 히브리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베드로전서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남편이 복종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서가고 남편의 권위가 서가며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서갈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세 가지 열매가 그 가정에 찾아올 수 있대요.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곧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범이라. 너희의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쓰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수박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와 같이 그 남편이 이타적인 사랑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아주 이기적인 사람, 그 아내를 괴롭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세 가지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열매는 그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가 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말로 아무나 남편 좋게 돌아오게 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 남편이 내 행실을 보고 믿음을 가질지 어떻게 알겠느냐. 내가 복종할 때 그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요, 그 남편뿐만 아니라 가정의 변화예요. 가정의 변화예요.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가정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편에게 복종할 때요, 우리가 외모를 추장하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아름다움은 어디서 온답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 남편에게 복종할 때 여러분, 그 아내에게 그 마음의 아름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내면의 변화가 찾아올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요. 또한 가정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내 내면의 아름다움을 내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여러분 아멘? 네, 고은주 집사님만 아멘 안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 네 가지 언어 중에 첫 번째 언어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계명이 두 가지고 부모 자녀의 계명이 두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셨고 우리 들려주신 주님의 계명이 있기에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용납되지 않아도 구시대 유물과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아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남편들이 다음 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언어,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19절 말씀,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전에 놓쳤던 단어 하나를 찾아냈잖아요. 그것이 뭐죠?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저로부터 이곳에 앉아있는 남편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하죠? 네. 네. 그런데 사랑하기는 하는데 괴롭게 한 적은 없습니까? 없어요. 예, 윤기관 집사님 그 아내는 그 해외 선교사 안 간다 그러는데 자꾸 가자 그러니까 지금 괴롭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농담삼아 하는 이야기.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많이 괴롭게 했더라고요. 말로 괴롭게 하고요, 행동으로 괴롭게 하고요, 참 괴롭게 한 적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로부터 이곳에 앉아있는 남편들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사랑하십시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십시다. 아멘. 더불어서 괴롭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숙제예요. 숙제. 이정숙 집사님 괴롭게 한 주간 우리 두고 보십시다. 우리는 정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각 결혼을 앞둔 부부, 그 예비 부부에게도요 물으면 정말 사랑한대요. 그런데 결혼하기까지 참 그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한 적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결혼식 하는 그날까지도 신혼여행 떠나서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열정적으로 사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정말 많은 겁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의 숙제처럼 여기고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그 여자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요. 행복해질 수 있고요. 사도 바울도 아내 보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종하라, 순종하라고는 말하지만 그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도 남편에게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라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보면 슬라미 여인이요 솔로몬의 열정적이고 지독한 사랑에 겨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슬라미 여인은 말 그대로요 커머틱틱하고 볼품없는 여인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때요. 그러기에 성경은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을 받을 때 아름다워진대요. 아멘. 그러므로 남자들이 아내에게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는 아내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때 여러분 아내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요. 그 삶에 아름다움이 있고요. 삶의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아멘. 다음 주에 올 때 얼굴이 밝아서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 주간 사랑을 받았으면요 얼굴이 정말 밝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잠시 에베소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우린 남편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5절. 5장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 없이는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희생과 헌신 있는 사랑을 사도 바울은 요구하고 있어요. 아담이 언제 아내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아담이 옆구리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고서야 여러분 하와를 얻을 수 있었어요. 아내를 얻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여러분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아내의 삶에 아름다움을 줄 수 없어요. 사랑할 때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에로스예요. 여러분, 에로스는요 사랑의 신입니다. 그 에로스는 제우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사용된 언어가 에로스란 단어이기에 제가 그리스 신화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우스와 아프로디테의 아들이잖아요. 에로스가. 그 에로스가 사랑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에로스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쌍방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에로스의 사랑은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결코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없고 행복하게 해줄 수 없고 그 삶을 아름답게 해줄 수 없고 그 마음을 얻을 수 없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사랑.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담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피를 흘리고 갈비뼈가 부러지고서야 사람 안에 하와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남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내의 사랑 없이 성공할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또 남편의 사랑 없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여러분 아내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존중할 수 있는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잘 알잖아요. 뭐 남녀의 차이, 성경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복종, 사랑,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안 돼요.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내 구조가 달라요. 내 구조가. 여러분, 남자는 대단히 이성적이지만 여성은 감성적이잖아요. 남자는 사회적 관계이지만 여자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여러분, 남녀의 뇌 구조가 달라요. 여러분, 두 번째는 재료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서걱서걱 하는 거예요. 여자는요,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뼈로 지었어요. 본 차이가 근본 재료가 다릅니다. 체에 넣고요, 흙을 흔들어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체에다가 뼈를 올려놓고 흔들어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창조의 재료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근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남자를 짓고 여자를 짓는데 그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독차는 것이 좋지 않아 남자의 없는 것을 여자에게 넣어 만든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더라는 거예요. 남자인 아담에게 없는 것이 하와에게 있고 하와에게 없는 것이 남자인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근본 이렇게 뇌 구조가 다르고요, 창조의 재료가 다르고요, 목적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복종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한 주간 지난 뒤 물어보면은요, 예배실 나가자마자 다 잃어버렸다 그럴 분들이 참 많아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근본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요. 이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이해할 때, 그리고 서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부부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지만 근본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목공하는 사람이 토끼를 만들 때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림대로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다 보면 토끼라는 작품이 나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가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것을 커팅해내고 또는 덮어줄 때, 가꿔줄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부부관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많이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기에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잠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